그러면 이제 빌레몬서에 나타난 자유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빌레몬서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너무 용서와 뭐 이런 주제로 말고 우리가 자유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이 빌레몬서가 확 또 와 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의 중요한 등장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빌레몬, 그 다음에 이 리시버죠.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고, 그 다음에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 그 딜리버리하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전달해 주라고 부탁한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느냐?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은 골로새 지방의 그 빌레몬 자기 집에서 지금 교회를 교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 이런 세 사람의 등장 인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빌레몬서를 한번 보십시다. 원래 빌레몬은 그 동네의 유력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전도하는 방식이 그 지방의 가장 유력자를 지방 유지들을 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집을 사용해서 그 지방을 전도하는 그런 방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 골로새 지방의 유력자인 빌레몬의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러니까 빌레몬 집에 어떻게 말하면 이제 가정 예배, 교회가 되는 거죠. 예배 처소가. 근데 그 빌레몬의 집에 누가 있었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는 신분이 노예예요. 그 당시에. 예. 노예는 지금으로 말하면 종이죠. 근데 빌레몬서에 보면 이 오네시모가 자기의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러면 왜 도망쳐 나왔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이유를 거기 무슨 근거는 하나도 적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인 걸 우리가 한번 다시 유추해 보면 이렇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죠. 그때 그 심부름을 하면서 오가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듣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죠. 근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노예인 신분에서 그에게 귀에 귀에 와서 꽂히는 말씀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자유한다라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하게 된 거죠. 압송되게. 그래서 로마에 이제 있었죠. 오네시모는 아마 그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끊임없이 아마 그 속에서 그 단어가 되뇌었을 거예요. 자유가 무엇이냐. 복음은 자유라는 건데, 복음은 갇힌 자를 놓게 해주고, 그런 자유함을 주는 것인데 그게 무엇인가? 근데 그것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아마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가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 나오지 않았을까? 왜? 골로새 지방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배삭도 필요하고 또 노잣돈도 필요하니까 노예 신분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왔겠죠. 그리고 그가 간 곳이 바로 로마라는 거죠. 로마에 가서 그가 아마 수소문을 해서 사도 바울을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복음이 곧 자유라는 사실을 아마 이 오네시모가 깨달았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게 된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그 써준 편지의 내용이 오늘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빌레몬서입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 옥중에서 낳은 아를 오네시모를 내가 빌레몬아 너희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니 그가 너에게 빚을 진 게 있다면 내가 나중에 대신 갚아줄 테니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잘 아시죠? 자, 아마 그런 내용을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을 써줬는지 안 써줬는지 사실 모를 거예요. 왜? 편지라는 게 밀봉으로 하잖아요. 봉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오네시모 자기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에게 오늘 편지를 하나 써서 어느 날 오네시모를 불렀겠죠. 오네시모야, 이제 네가 복음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너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너는 먼저 이 편지를 빌레몬의 집으로 가져가라. 그리고 이 편지를 전해주라 라고 부탁을 받았을 거예요. 자, 이 부탁을 받은 오네시모가 심정이 어땠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네시모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내 스승인 사도 바울이 내게 오늘 편지를 한 장 주면서 이거를 옛날에 돈을 훔쳐서 나온 그 옛 주인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 편지를 받아서 그걸 들고 빌레몬의 집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여기에 저는 이 빌레몬서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과연 어떠한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노예로 집에서 그냥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돈까지 훔쳐서 나왔다면 그가 아마 잡히면 그는 10중 8구 팔리든지 아니면 목숨이 위태롭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다른 죄값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네시모는 자기 스승이신 사도 바울이 달랑 주신 편지 한 장 들고 오늘 빌레몬의 집으로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과연 우리가 복음은 무엇이길래 이 노예의 신분이 죽음이 기다릴지도 모르는 사지에 스승의 말만 믿고 편지 한 장 달랑 들고 오늘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느냐.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오네시모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 못해요. 안 해요. 설령 사도 바울 앞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데로 도망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더군다나 노잣돈까지 받아가지고.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그 편지를 들고 오늘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가 오늘 빌레몬서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네시모가 받은 복음의 감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네시모의 기록은 결국 오네시모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빌레몬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면요 그 당시에는 상당한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 상당하지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마지막 말년을 보낸 데가 에베소 교회예요. 기록에 의하면 100세가 다 된 사도 요한이 교인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사도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가 거절 안 하고 오케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그러니 100세가 다 됐으니 그 당시에 걸어서 강단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침대에 눕혀서 사람들이 강대상에 갖다 눕혀드리면 강대상에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할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그 설교만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고 그 교회의 감독이 된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던 돈까지 훔쳐서 달아났던 그 노예 오네시모가 복음을 깨닫고 스승이 써준 편지 하나 달달들고 와서 빌레몬에게 용서받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서 감독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오네시모가 느낀 자유, 이 자유가
바로 프리덤의 자유다. 프리덤의 자유다. 그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책임지는 자유. 내가 죽고 내가 잡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내 몸을 희생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유에는 두 가지 영어 단어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프리덤의 자유, 하나는 리버티의 자유. 여러분, 리버티의 자유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미국의 모든 선조들이 왜 유럽의 고향을 등지고 낯선 이 미국 땅까지 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을까요?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1775년에 그 미국 영국이 자기들의 식민지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엄청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 세금을 부과하는데 우편세까지도 편지 고향에다 보내야 되잖아요. 고향에 부모 형제 자매들 친척들이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우편세까지 인상을 해가면서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때 이 미국이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외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죠. 버지니아주의 3대 연속으로 그 당시에 주지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국무장관으로 와서 일도 하라 그럴 때 그는 안 했죠. 저는 버지니아를 지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뭡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때 패트릭 헨리가 한 말이 뭡니까?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우리가 너무 잘 하잖아요. 자유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선조들이 왜 그 고향을 등지고 미국까지 왔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거잖아요. 자유, 자유, 자유. 리버티의 자유든 프리덤의 자유든 우리는 프리덤의 자유로 가면 더 좋지만 어쨌든 우리는 자유를 갈망해야 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산소 21%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고요. 여러분 자유 79% 양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자유가 21%밖에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학력과 스펙을 쌓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유는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할 정말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거죠. 인류가 지금까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인류는 끊없이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전진의 단계가 다 어디에 나타나느냐? 성경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정말 이 자유 만끽하고 살잖아요. 이 자유는 진정거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로 개인주의가 개인의 인권이 나타나고 그 개인의 인권으로부터 자유가 등장하고 그 자유를 우리가 등장하냐 되찾고 되찾다는 말이 낫죠. 오늘날 그 자유가 피를 흘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자유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제일 먼저 이야기한 데가 출애굽기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에집트에서 살면서
노예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6년 동안은 열심히 부려먹되 7년째 되는 날은 그 종을 사면하라.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아가 자유할 것이다. 출애굽기 21장 2절을 말씀합니다. 안식년의 핵심이 뭡니까? 자유예요. 풀어주라는 거죠. release,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또 신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년은 7년을 7번 하면 49년 더하기 1 하면 50년이 되죠. 그걸 우리는 요벨이라 하죠. 그때 신년 될 때 그 수양의 뿔을 가지고 뿌르르 하고 부르면서 신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수양의 뿔을 요벨이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 신년을 요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종되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신년을 선포해서 가족에게 돌아가는 그런 자유를 공포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사탄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 이사야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너무 노예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교회 안 나오면 막 너무 교회의 행정이나 이런 거에 노예가 되는 그런 속박이 되는, 오히려 안식일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교회가 좀 많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주의 영, 성령이 계시면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공부에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의 영이죠. 그걸 갖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가진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그 위에서 건국하시고 마지막 그가 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항상 해준 이 기도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죠. 이 자유를 위협하는 게 뭐냐 이거죠. 자유의 반대말이 뭐냐. 자유의 반대말이 뭐냐. 우리 잠깐 쉬었다 그 다음 말을 계속하시겠습니다.